지난번에 이어서 계속 로마서 강해하게 됩니다. 수요일 저녁도 로마서 강해가 시작이 돼요. 강해하게 되면 우리는 일반적으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 거 아니까 1장 1절부터 한 절 한 절 풀이해 나가는 것이 강해지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어요. 그런 고정관념이에요.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챕터별로 장별로 아니면 어떤 구조를 선택해서 강해를 해도 문제가 없다. 꼭 1장 1절부터 말씀을 읽고 풀이해 나가야 강해가 아니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시고, 강해가 시작됐지만 주일날에는 로마서 8장을 우리가 강해하게 돼요. 8장 중에서도 1장 1절부터 강해한 게 아니고 몇 절부터 우리가 강해하게 되죠? 18절부터 강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도 18절부터 끝까지가 아니고 몇 절까지? 30절까지 두 차례에 걸쳐서 강해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수요일 저녁에는 로마서 5장을 지금 강해하게 돼요. 그리고 금요일에는 우리가 교리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근간에 와서 교회들마다 교리 공부를 거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도 많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교인들이 대처를 해야 되는 건지, 어떻게 믿어야 제대로 믿는 건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향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수요일 저녁에도 로마서 강해, 주일 저녁에도 강해, 금요일 정직이 교실에도 교리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지난 시간에 결단의 날과 이김의 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첫 번째 드렸어요. 그렇죠? 결단의 날을 영어로는 무슨 날이라 그런다 그랬죠? D-Day다. Decision Day다. 결정하는 날. 그래서 Decision Day. 또 그다음에 이김의 날, 승리의 날을 영어로는 뭐라 그런다 그랬죠? V-Day, Victory Day. 그래서 D-Day, V-Day 이 두 단어를 쓰게 됩니다. 자, D-Day는 결정의 날인데 이 단어가 처음 나오게 된 때가 2차 대전 말이라 그랬죠. 그죠? 2차 세계대전 말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그 굉장히 위험한 건데 그 위험한 결정을 하게 돼요. 노르망디 상륙작전. 그 작전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어서 세계 제2차 대전으로 전쟁이 끝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 D-Day는 아주 중요한 결정의 날이 되어졌던 것이죠. 그 다음에 V-Day는 무슨 데이라 그랬죠? 승리의 날이라 그랬죠. 그렇죠? 승리의 날. 자, 나치 당들이 무너지게 돼요. 나치 당들이 히틀러가 무너지게 되어지면서 전 세계의 자유와 평화가 춤추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D-Day가 있었기 때문에 무슨 데이가 가능했다? V-Day가 가능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 세계사적으로 이제 D-Day와 V-Day라고 하는 용어가 사용되어진 거고, 신앙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우리 기독교 안으로 들어와서 보니까 역시 D-Day가 있고 그 다음에 V-Day가 있더라는 거예요. D-Day가 있고 V-Day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어요. 자, 그러면 18절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뭐와 비교할 수 없도다.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두 개를 대조시켜요. 두 개를. 하나는 뭡니까? 고난이라는 거. 또 하나는 뭐라는 거? 영광.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다 없다? 있다. 뜻밖의 히틀러 같은 아주 악마, 아주 악질적인 그런 사람들이 등장해요. 그리고 유대인들이 얼마나 고난을 당하게 돼요? 유대인들이 엄청난 고난을
당하게 되었잖아요. 히틀러 한 사람에 의해서 유대인이 몇 명이나 죽었다 그래요? 유대인이 얼마나 죽었다 그래요? 600만 명이 죽었다 그래요. 세계가 지금 코로나로 들들 떨고 있는데 세계가 코로나 걸린 사람, 죽은 사람이 아니고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200만 된다 그래요. 200만. 코로나에 걸린 사람이 200만 되어도 이렇게 세계가 들들 떨고요. 경제적으로 심각한 어려움과 타격을 입고 있잖아요. 그런데 히틀러 시대, 세계 제2차 시대 그때는 1940년대 그때는 2차 전쟁으로 인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의 희생자가 생기게 돼요. 600만이면 실감나게 좀 이렇게 비유하면 되겠죠. 울산 전 인구하고 부산 전 인구를 합하면 부산이 한 500만 된다 그러고 울산이 약 100만 정도 된다 그러니까 얼마라고요? 600만이에요. 히틀러 한 사람이 부산시 전체를 그때 울산 시민 전체를 다 죽여버린 거야. 이건 악마가 아니고 어떻게 그 짓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특히 히틀러는 정신적인 문제가 있었죠. 컴플렉스가 있었죠, 그죠? 유대인 아버지한테서 학대를 많이 당했거든. 이제 학대를 당한 나머지 두고 보자 해가지고 그가 권력을 잡게 되어졌을 때 유대인들에 대한 보복을 벌이잖아요. 뭐 별의별 방법으로 다 죽여요. 생체 실험하기 위해서 실험용으로 사람을 내보내기도 하고 독가스를 불어넣어가지고 가스에 질식돼서 죽게 만들고 생체 실험, 독가스, 화형으로 여러분 아우슈비츠 그 감옥 속에서 그 사람들이 이겨낸 사람들의 기록들을 보게 되면 인간으로서는 그런 짓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예를 들은 것 같기도 한데 2평 남짓한 방에 2평 남짓한 방이면 사람이 몇 명이 거기에 살 수가 있겠어요? 2평 남짓한 방이라면 아마 한 사람도 살기가 조금 그럴걸요. 그런 조그만 방에 몇십 명씩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몇십 명씩. 그리고 수천 명을 가두는 감옥 속에 화장실은 한 개, 두 개만 세워놓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재수라도 약간씩이라도 먹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생리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1000명이 넘어가는데 화장실은 2개밖에 안 되니까 점점 생활 주변이 더러워지게 되는 거예요. 오물투성이에 생활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런 잔인한 주법을 쓰는 거 하니까 인간성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너네들은 인간이 아니다. 인간의 존엄성을 완전히 파괴시켜버리고 개나 돼지나 짐승이나 다를 바가 없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인간이기를 포기하고 마치 또 짐승과 같이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것도 독일 사람을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을 완전히 사람을 동물보다 더 천한 그런 것으로 인간성을 파괴해버리는 그런 짓을 했단 말이에요. 죽인 숫자만 600만이지요. 유대인들에게 간 학살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고난과 영광을 딱 대조시키면서 믿는 사람에게도 고난이 있다. 그러나 그 고난이라는 문제에만 집착하게 되게 되면 낙심이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이러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때 침묵하고 계시는가? 가장 무서운 징벌이 뭔 줄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하나님의 침묵이다. 침묵만큼 두려운 것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칼이 아니다, 죽음이 아니다, 침묵이다. 그때 하나님이 침묵 가지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힘들고 우리가 너무 억울하고 우리가 고통당할 때 너무나 괴로워서 탄식할 때 하나님 묵묵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이 못 견디는 거죠. 그렇죠?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게 맞을 거야. 계신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셨을 거야. 나를 버리신 것일 거야.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 가만히 계실 수가 있나? 이런 어려움 속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교인들을 두고 사도 바울이 딱 편지하는 거예요. 로마에 있는 시민들에게 보낸 편지라 해서 무슨 성경 이름이 뭐라고요? 로마서예요. 로마가 바울이 활동하던 그때는
아주 평화로운 그런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때는 로마가 기독교를 핍박해도 보통 핍박한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네로가 활동했던 그런 때이잖아요. 기독교인들을 한마디로 작살내는 그런 시대에 성도들에게 바울이 편지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시대가 때문에 여러분 고난이 너무 많죠? 고생 너무나 많죠? 괴로움이 너무 많죠? 그래서 탄식이 되어지고 절망이 되어지죠?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고난이라는 것 이거는 장차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영광에 비하게 된다면 이 고난은 한간 뭐에 지나지 않는다? 나와 있죠.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뭐 할 수 없도다.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지난 시간에 제가 예를 하나 들었죠. 뭐였습니까? 저 동쪽으로 나가면 무슨 바다가 펼쳐지나요? 동해 바다가 펼쳐지는데 저 동해 바다가 대서양입니까? 인도양입니까? 태평양입니까? 태평양이죠. 태평양 바다가 펼쳐지게 돼요. 자, 저 태평양 바다를 생각해 봐요. 앞으로 우리에게 닥치게 될, 우리에게 임하게 될 일들은 영광이 태평양 바다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은 그 태평양 바다에 떨어뜨린 한 방울의 뭐와 같다 그랬죠? 잉크와 같다. 잉크와 같다. 태평양 바다에 나가서 저 정자 앞바다에 나가가지고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리게 되게 되면 굉장히 잉크가 색이 막 바다 전체를 오염시키고 막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까요? 아니죠. 저는 태평양 바다의 잉크 한 방울 정도가 아니고 동천강에 잉크 한 방울 떨어뜨린 격이다. 이렇게 말해도 충분하리라 생각을 해요. 여러분 오늘에만 여러분의 시각을 집중하지 마시기를 바라요. 우리의 앞날에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앞날에는 어떤 날이 펼쳐지게 된다? 영광된 날이 펼쳐지게 된다. 거기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분명히 가지실 수 있어야 되겠어요.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은 태평양 바다의 뭐 한 방울과 같다? 잉크 한 방울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그걸 보면서 아이고 죽겠다느니 너무너무 힘들다느니 너무너무 괴롭다느니 예수 괜히 믿었다느니 이런 생각에 빠지지 말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요. 19절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자, 피조물들이 누가 나타나기를 사모한다고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을 고대한다 그랬어요. 고대한다. 이 고대가 뭐죠? 저 연세대, 고려대 그 고대겠죠, 그죠? 이 고대가 뭐죠? 머리를 볶고 찢고 하는 거를 그 고대입니까? 이 고대라는 것은 바로 뭐죠? 간절히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이 원어적인 표현을 보게 되면은 고개를 길게 빼고 내다본다는 거예요. 고개를 길게 빼고 많은 거 내다보는 거. 그게 뭐라고요? 고대라는 거, 고대. 얼마나 오기를 얼마나 사모하면서 기다리는지 행이 나오나 오나 고개를 길게 빼면서 기다리는 행위를 고대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피조물들이 목을 쭉 빼가지고 기다린다 그랬나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니 그랬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조물들이 목을 빼면서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20절 봅니다.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것은 자기 뜻이 아니요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로릇한 데서 뭐하대요?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랬어요. 왜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을 고대하는 거 하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언젠가는요 영광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앞에는 장차 영광스러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 그때 그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될 때 자기네들도 피조물들도 그때 뭐하게 합니다 그랬죠? 거기 나와 있죠.
20절 피조물의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아니라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음이라. 21절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정도로 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에 이르는 것이니라.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고 자유롭게 되어지는 그런 일에 자기네들도 참여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에 그 일을 그토록 사모하고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하십시오. 내가 잘 되는 것은 내 하나 잘 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존재들에게도 큰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내가 잘 되면 피조물들도 잘 돼요. 그 피조물들의 세계를 우리는 자연의 세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내가 복을 받게 되게 되면 누구도 복을 받게 된다? 자연도 복을 받게 된다라는 거죠.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못되게 되면은요, 우리만 잘못되는 것이 아니라 뭐도 잘못되게 된다? 자연도 피조물의 세계도 잘못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들이 간절히 고대하고 있어요. 어떻게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될 텐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유함을 얻어야 될 텐데, 그걸 피조물들이 고대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될 때 누구도 잘 되기 때문에 피조물 자기들도 잘 되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죠. 됐습니까? 자,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거는 우리는 작은 사람이 되지 말고 큰 사람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어떤 사람이 되지 말고 작은 사람이 되지 말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 큰 사람이 되어 줄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작은 사람은 작은 문제 두고도 갈등해요. 대립해요. 그것 때문에 고민하게 돼요. 작은 사람이니까 그래요. 그런데 큰 사람일수록 문제가 있어도요, 그것 때문에 심각한 상태에 절망하거나 탄식하거나 한숨을 쉬거나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큰 강이 흐르는 소리가 커요? 그 산골짜기 시냇물이 흐르는 소리가 커요? 누가 큰 강물이라고 그랬죠? 큰 강물 어떤 소리가 납니까? 나는 큰 강물 흐르는 소리 아직 한 번도 안 들어봐서요. 저 압록강은 내가 가보지도 못했지. 무엇이죠? 낙동강. 낙동강은 유유히 섬진강. 저 하동에 가면은요. 우리 이상민 집사님 고향이 하동인데 그 하동에 가면 옆에 섬진강이 있어요. 섬진강 그게 물살이 얼마나 센지 여름 되면 보통 거기에 사람들이 익사해서 죽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대요. 저희가 그 여름 성경학교 할 때 교사들 세미나를 진주교인가 어딘가 하동읍교인가 뭐 어딘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그 교사 세미나 하고 갔을 때 막 그 주최 측에서 강조하는 거는 저는 처음으로 거기 갔어요. 강사로 갔어요. 강사로 처음으로 갔는데 그 주최 측에서 강조하는 거는 절대로 섬진강에 모래가에도 가지 마라. 섬진강 가지 마라. 신신당부를 하더라고요. 왜 저렇게 지나치도록 하지? 그러니까 익사 사고가 그렇게 많이 난대요. 그래도 이제 그래도 우리는 한번 가보자 해서 다리 위로 갔어요. 다리 위에 가서 섬진강을 내려다봤어요. 소리가 막 활활활활활 이래 내려가는 폭포수 소리가 나고 그런 거 하나도 없더라고요. 물이 빙빙 도는 것 같아요. 슉 가다가 슉 돌고 또 쭉 가다가 슉 돌고 이런 식으로 물이 내려가더라고요. 그래서 수영을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더라도 저 물에 감기게 되게 되면 어찌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서 죽는 것이로구나 생각을 했어요. 수심이 3, 4m 된다 그러대요. 섬진강 강 밑에 흐르는 물줄기가 빙빙 돌아가는 물줄기가 수심 3m면요. 이 저수지입니다. 그렇게 깊게 큰 물이 흐르고 있어요. 소리가 없어요. 소리가. 그런데 산 겨울에 내려가는 그 물들은 제잘거리죠. 그렇죠? 그래서 시도 많이 나와요. 무슨 물은 졸졸졸 흐른다, 뭐 젤젤젤 흐른다 이런 식으로 노래도 많이 나오죠.
큰 사람이 되게 되면은요, 웬만한 큰 문제가 있어도 그걸 다 속에 품는 거예요. 그 물속에 바위가 있고 들이 있어도 바위도 다 품고 그 위로 덮어서 돌고 내려가는 거예요. 근데 작은 냇물은 조그만 조약돌에도 부딪혀 가지고 그 물소리 부딪히는 소리가 나잖아요. 믿음의 사람들은요, 절대로 겨울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깊은 강물, 유유히 흘러가는 큰 그릇, 큰 강물이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래서 그 사람이 사는 패턴을 보게 되면은 별것 아닌 데 가지고 막 죽는 소리 다 하고, 별것 아닌 데 가지고 온갖 잔소리 다 하고, 별것 아닌 거 가지고 큰 소리 치고 하는 사람들 아직도 멀었어요. 큰 사람 되기가 멀었어요. 지난번에 제가 아침 칼럼에 보내가지고 아주 많은 분들에게서 칭송을 들은 세 편이 있는 것 같아요. 아주 특별하게 관심을 가진 내용 중에 하나가 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인가 뭐 그런 제목으로 내놨어요. 산상수훈의 보복에 관한 말씀이었죠, 그게. 그래서 6장에 나오는 그 부분의 말씀을 대다수 사람들은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다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는 이야기예요.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거든요. 자, 어떤 사람이 와서 오른밤을 치면 어떤 밤을 돌려주어라, 왼밤을 돌려주어라. 그때 당시는 오른밤 치면 오른밤으로 갚아줘야 될 보복의 삶을 살아온 그들에게 예수님은 새로운 법을 주셨어요. 보복에 대한 가르침을 하셨는데 보복하지 말아라는 것이었어요. 그렇죠? 오른밤 맞으면 어느 밤 내주어라, 왼밤 내주어라. 그럼 싸움이 안 되잖아요. 어떤 사람이 와서 네 속옷을 가지고 싶어 한다. 그러면은 그걸 줘야 되느냐 안 주느냐 신경이 하지 말고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뭐까지도 줘라, 그도까지도 줘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싸움이 될 수가 없죠. 누가 억지로 너에게 와서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억지로 말이죠. 난 가기 정말 싫은데 억지로 와서 땡깡을 부르면서 위협을 하면서 오리를 가자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거들랑 예수 믿는 너희들, 하나님의 자녀된 너희들, 하나님의 백성된 너희들, 산상수훈은 천국 시민된 하나님 나라의 시민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도예요. 그래서 산상수훈이라고 그래요. 산상수훈, 천국의 시민된 사람들이 지켜야 할 법을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법을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을 주셨듯이 신약 그리스도인들에게 예수님을 통해서 주신 법은 산상수훈의 법이에요. 자, 거기 보면 오리를 억지로 가져오지 않은 자에게 몇 일을 동의해 주라, 10리를 아예 가져버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보복에 대한 가르침이었어요. 근데 그 내용의 핵심을 종합을 해봐요. 종합을 하게 되면 이거는 보복에 관한 가르침도 맞지만 좀 더 범위를 넓혀야 된다. 이것은 큰 사람이 되라고 하는 주님의 가르침이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큰 사람이 됩시다. 큰 사람이 됩시다. 상대방이 와가지고 너를 모욕하는 태도로 손등으로 네 오른밤을 쳤어요? 마주본 상태에서 오른밤을 칠 수가 있었다 없었다? 지난번에 우리 정장님하고 시험을 했는데 정보시 장님 어디 갔어요? 정보시 장님? 저기 계시는구나. 오늘 지지명 당할까 봐 이제 오늘 저렇게 아예 피신해 간 것 같아요. 시험을 둘이 쉽게 봤어요. 딱 마주본 상태에서 오른밤을 치려고 그러면은 오른손 제비가 상대방이 오른밤을 치려고 그러면은 칠 수가 있다? 상대방 오른밤은 여기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사람을 치려고 그러면 어떻게 쳐야 돼? 손등으로 치는 거예요. 이거는 모독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너를 그렇게 모욕을 주고 모독하는 그런 사람이 너에게 모욕을 주더걸랑 뭐까지도 돌려줘라. 치기 좋도록 왼밤도 쳐줘라. 내가 오른손 제비면 상대방의 왼밤은 오른쪽 여기 있죠. 그러면 왼밤을 치기는 너무 쉽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 벗어줘라. 유대인들은 옷을 잘 사는 사람은 두 종류를 입어요. 두 개. 거의 못 사는 사람들은 한 가지밖에 못 입어요. 한 가지 입는 사람은 겉옷만 입고 다니는 거예요. 속옷이 없어요.
속옷을 입는 정도면 제법 보통 그 수준 이상은 되는 사람들이에요. 보통 생활 하는 사람 이상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이 보통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우리에게 와가지고 속옷을 달라는 거예요. 그럼 뭐까지 벗어주어라? 겉옷까지 벗어주어라. 잘 생각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의 옷은 몇 종류밖에 없다? 2종류밖에 없다. 속옷을 가지는 거는 속옷 벗어줘도 남들은 벗었는지 안 벗었는지 모를 수도 있잖아요. 이제는 뭐 벗어주라 그래요? 겉옷까지 벗어주라 그러면 벗어주게 되면 내가 뭐 되는 거죠? 나체가 돼버리는 거잖아요. 그런 꼴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네가 그런 여유를 가지라는 거예요. 큰 사람이 아니면 그렇게 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오리를 가고자 하는 자에게 몇 리를 가져라? 10리까지 가주어라 라고 말씀을 해요. 한마디로 천국 백성 된 우리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큰 사람으로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속옷 가지는 겉옷까지 벗어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 왼밤 맞았다 억울하다고 이빨 갈면서 내가 언젠가는 갚아주리라. 뭐 이렇게 해서 그런 삶을 살지 말고 왼밤까지 돌려대줄 수 있는, 오리를 억지로 가져오고자 하는 자에게 10리까지 가줄 수 있는 그런 여유로움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자,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나?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나? 우리 의지로는 안 돼. 우리 이성 가지고는 안 돼요. 나에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자존심이 있잖아요. 나 자존심이 허락하지 못해서 나 못해요. 그건 절대로 죽어만 죽었지 못해요. 이러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자존심도 자존심으로만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한 게 바로 뭐냐면 은혜를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은혜를 입게 되게 되면 우리 모든 사람들이 어떠한 교육을 받았고 어떤 환경 속에 자라왔다 할지라도 은혜를 입게 되면 큰 사람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를 받고 성령의 지배를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또 하나 예를 들었죠. 태평양 바다에 잉크방울 하나. 또 하나 예를 들었어요. 이건 제가 별로 예를 들고 싶지 않아야 하는 예입니다. 그 예는 바로 뭔가 하니까 여러분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고민이 되죠. 머리숱이 많은 사람들이 막 이 머리 막 너무너무 숱이 에이 귀찮아 죽겠어 막 뭐 이러는 사람들에게서 머리카락 하나가 싹 빠져버렸어요.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고 그 사람 그때부터 금식기도 하고 죽겠다고 이불 뒤집어 쓰고 고민하고 하는 사람 봤습니까? 머리카락 하나 때문에 고민하고 심각하게 반응하고 해야 될 사람은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유장님도 해당이 되는지 웃음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네요. 누가 머리카락이 그리 많은 사람이 머리카락 하나 빠졌다고 그렇게 고민하고 염려하고 걱정, 근심하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우리 신앙인들에게 바로 그와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은 은혜들은 수많은 머리카락보다도 더 많다라는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조금 잘못되어졌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탄식하고 절망하고 괴로워하고 한숨 쉬고 걱정하고 죽겠다느니 뭐 어쩌겠다느니 뭐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의 모습은 큰 사람이 말 수 있어야 된다, 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22절로 갑니다. 22절. 피조물들도 우리가 잘 되기를 뭐한다? 고대한다. 고대라는 뜻을 말씀을 드렸죠, 그죠? 고대 뜻이 뭐라 그랬나요? 이건 자같이 심을 한번 해보면 돼요. 자, 여기에 제가 뭘 하나 감춰놨거든요. 뭘 하나 감춰놨어요? 자, 여기 여러분들이 너무너무 보고 싶어하는 거예요. 보고 싶으면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서야 되죠. 서도 잘 안 보여.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이래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고대다는 거예요. 고대. 피조물들이 우리가 잘 되어지기를 그만큼 그런 모습으로 기다린다라는 거예요. 바란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잘 될 때 피조물들도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아서 잘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상태에 머물러 있지 말고 어떻게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은 잘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22절로 갔어요. 22절 시작.
자, 22절.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자, 피조물들이 다 뭐 한다 그랬죠? 탄식한다. 세 종류의 탄식이 본문 속에 나와요. 몇 종류의 탄식? 세 종류의 탄식이 나와요. 첫 번째 탄식은요, 방금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가운데 나왔어요. 무슨 누구의 탄식? 피조물들의 탄식. 자, 두 번째 탄식이 또 나와요. 본문 속에. 두 번째 탄식이 나오는데 두 번째 탄식은 누구의 탄식인가 하니까 성도들의 탄식이에요. 우리들의 탄식이에요. 또 성경을 본문 속에 또 읽어내려가다 보면 또 하나의 탄식이 나와요. 이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냐? 성령님의 탄식이 나와요. 탄식 몇 가지가 나온다? 세 가지가 나온다. 첫 번째는 누구의 탄식? 피조물의 탄식. 두 번째는 성도들의 탄식. 세 번째는 성령의 탄식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자, 피조물들이 탄식하겠다 했다면은 우리 인간들이 탄식할 때 누구도 탄식한다? 피조물들이 탄식한다. 그런데 피조물들의 탄식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우리 문제를 우리 인간들은 우리 스스로가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희망이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으로는 희망이 없는 거예요. 자연도 탄식하고 사람도 탄식하는 형편에 놓여 있기 때문에 세상으로는 희망이 없어요. 그런데 신앙 세계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기독교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희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결론적으로 이 본문의 말씀,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리게 될 건데, 그때는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뭐냐? 기대하라는 거예요. 소망하라는 거예요. 말아, 소망하라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아, 소망하라는 거예요. 희망을 해, 소망을 하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뭔가 하니까 신뢰하라. 신뢰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믿으라는 것이죠. 됐나요? 자, 결론 부분에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본문 말씀이 결론 부분에서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뭐다? 두 가지. 하나는 말아, 소망하라. 두 번째는 말아, 신뢰하라, 믿으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세 가지 탄식 생각하겠는데, 피조물의 탄식이죠. 이 피조물의 탄식은 자연의 탄식을 말해요. 아까 피조의 세계는 자연의 세계니까 자연이 탄식한다는 거예요. 왜 자연이 탄식하느냐?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피조물이 탄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잘 되어야 피조물의 세계에서도 잘 될 수가 있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잘못되고 있다라는 걸 어떻게 할 수 있냐? 하나님의 자녀들이 탄식한 성도들의 탄식이 나와요. 성도들의 탄식이 뭔 줄 아시죠? 성도들의 탄식은 내가 의롭게 살고 싶고, 내가 잘 믿고 싶고, 내가 좋은 일 많이 하고 싶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들을 많이 하고 싶은데 우리가 그렇게 따르지를 못해요. 하나님의 수준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무리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고 결단도 해보고 때로는 금식도 해보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의로운 수준에 미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한계성을 느낀 나머지 성도들의 탄식이 나오게 돼요. 됐습니까? 자, 그래서 우리들이 탄식하게 되니까 자연도 탄식하게 되고, 놀라운 거는 우리가 탄식하게 되어지니까 이제는 누구도 탄식하게 되어지더라? 성령님도 탄식하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탄식, 성령님의 탄식에 여러분 초점을 맞춰야 돼요. 성령님의 탄식은요, 우리가 탄식하는 탄식의 내용과는 달라요. 우리는 우리의 한계성 때문에 탄식해요. 성령님은요,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한계성이 없어요. 그 어떤 것으로도 제한할 수가 없어요. 어떤 것으로 축소할 수도 없어요. 어떤 박스에 갇히지도 않아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아멘입니까? 그런데도 성령님이 탄식한다 그러네요. 이유가 뭘까요? 성령님의 이 탄식은 우리를 위한 탄식이라는 사실이에요. 이러면 아멘이 나와야 되는데, 누구를 위한 탄식? 우리를 위한 탄식이에요. 우리가 의롭게 살아야 되고 잘 믿으며 살아야 될 걸 알면서도
도무지 미치지를 못하는 일들로 성도들이 탄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성도들을 위해서 누가 탄식을 대신해 준다?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희망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희망하라. 성령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의 탄식의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희망하라. 희망할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마도록 해라. 믿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우리가 너무 똑똑한 채 서면 안 돼요. 오래 다녔다고 오래 다닌 것이 해답인 양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나는 세례를 몇 년 전에 받았고 몇십 년 전에 세례 받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 것이 나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 어떤 것도 나를 지켜주지를 못해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누구의 도우심 아니고는 안 된다? 성령님의 도우심이 아니고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싶어도 믿음을 가지지 못할 때가 있죠. 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나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를 않아요. 탄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왜 믿고 싶은데 못 믿는단 말이야. 야단치지 마시고요. 성령님이 도와달라고 여러분 중보기도 해 주시기를 바라요. 믿고는 싶으나 믿지를 못한다는 저분 하나님 그냥 두지 마시고 성령님이요 저분에게 역사하여 주셔서 저분으로 하여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뭐 해 주십시오?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바를 알면서도 하지 못하고 믿어야 될 바를 알면서도 믿지 못하는 그 일을 두고 안타까워하시면서 기도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시다. 그 밑으로 좀 내려가서 볼까요? 23절을 봅니다. 23절 시작. 그뿐 아니라 다시 한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느니라. 거기 보십시오. 피좀 20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읽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뭐 한다 그랬어요? 탄식한다. 이 탄식은 누구의 탄식이다? 성도들의 탄식이죠. 그죠? 탄식하며 함께 탄식하며 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마느라 기다리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부활의 은총을 입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았어요. 근데 구원받은 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확신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누구이시다? 성령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성령님의 도우심을 여러분 외면해서는 안 돼요. 내 혼자 얼마든지 잘 믿을 수 있거든. 나 예수 1, 2년 믿은 것도 아니야. 나 4, 50년 예수님을 믿어왔다고. 나 교회에서 이런 일도 했다고. 나 이런 직분으로 섬겼다고. 그러니 나 같은 사람한테는 그 누가 가르칠 필요도 없다. 누가 나한테 충고할 필요도 없어. 내가 다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이거는 안 돼요. 이거는 안 돼. 우리는 진실해야 돼요. 솔직해야 돼요. 내가 30년을 다니면 완벽할까요? 내가 어떤 직분을 가졌다고 그것이 내 은혜의 결과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 거는 은혜의 일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이 주신 소중한 직분일 수 있지. 그 직분이 나를 지켜주고 그 직분이 나를 보증해주는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이 되어졌다라는 것을 보증해 줄 수 있는 것은 예수 믿은 지가 30년, 50년 그게 보증이 아닙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직분 그것이 내 믿음을 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을 확정시켜주고 보증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 보증은 누가 해 주시느냐? 오직 성령님께서 해 주신다 이 말입니다. 성령의 보증이 있을 때 50년 믿음이 헛되지 않을 수가 있고 성령의 보증이 있을 때 어떤 직분을 가진 것이 헛된 직분이 아니게 되어진다는 사실이죠. 철저하게 우리는 누구의 은혜를 힘입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요, 우리는 좀 더 솔직해져야 돼요. 솔직히. 제가 아침 칼럼에 자작나무 인생이라고 하는 글을 내보냈어요. 자작나무 인생. 혹시 들어보셨나요? 자작나무 인생? 들어보셨나요? 우리 교인들은 아침 묵상 새벽에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제 내일도 나가요. 내일도 나가는데 내일 이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바로 내일 나갈 걸 또 녹화할 겁니다. 열심히 하시고 또 이거 코로나로 인해서 조금 우리에게 도전이 되고 유익이 되는 거는 코로나 때문에 아침 묵상 말씀 나간 거거든요. 이거 해보니까 보는 사람들이 100여 명이 넘어가는 것 같아요. 다른 교 목사님들도 뭐 듣고 많이들 참작도 하시고 그런다 그래요. 그리고 이 내용들은 제가 좀 단속을 하는 거는 이 내용들이 앞으로 책으로 좀 엮고 싶거든요. 책으로 출판될 겁니다. 자작나무 인생이라고 하는 방송을 내보냈어요. 아마 8분짜리인가 7분짜리인가 잘 모르겠는데 아마 그 정도로 나갔어요. 자작나무 인생의 글 속에 핵심적인 내용이 뭔 줄 아십니까? 자작나무? 그럼 어떤 분이 잘 들었어요. 야, 자작나무 나 새롭게 많이 깨달았어 라고 어떤 사모님이 그러길래 그 자작나무에서 내가 뭘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자작나무가 화촉을 밝히는 데 사용한 나무라는 걸 알았대. 그런 정보밖에 안 돼요. 정보. 그 자작나무가 굉장히 유용해서 버릴 것이 없는 나무다. 옛날에는 자작나무 껍질로 편지를 썼다. 그게 편지지가 됐다는 걸 나 이번에 알았어요. 그런 정보를 깨닫는 것으로 그분이 좋아한 거죠. 제가 자작나무 이야기를 왜 했죠? 혹시 여러분들과 자작나무 읽고 목사님이 저 메시지를 왜 자작나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지? 그 메시지가 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자작나무의 아름다움은 껍데기에 있지 않고요. 자작나무의 아름다움은 그 무성한 이파리에 있지 않아요? 자작나무가 부활의 나무라 그랬나? 뭐라 그러죠? 자작나무가 부활을 상징한다고? 내 방송 내보고 나니 의기 주사님이 이야기를 해줘서 나중에는 내가 그걸 참작할 거예요. 자작나무는 부활을 상징하는 나무로 러시아에서는 알려져 있대요. 러시아는 아마 우리는 자작나무로 번역했지만 러시아 말로 그 자작나무의 단어가 부활과 관계된 그런 단어라고 맞아요? 내가 한번 들었는데 이제 좀 책에 들었기는 들었는데 약간 또 까물까물하는데요. 자작나무 인생의 핵심적인 메시지 전하고 싶었던 것이 바로 뭐냐면 자작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냐? 여러분 자작나무가 가장 아름다운 때가 언제인 것 같아? 겨울이에요. 이파리가 다 떨어지고 앙상한 자기 몸뚱아리만 나목이라 그러죠. 이파리 하나 걸친 것 없이 나무만 착 이렇게 남아있는 그 나목의 상태, 그때가 자작나무가 가장 아름답다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 저도 러시아 지난번에 두 번 갔나요? 두 번 딱 가서 자작나무 그 숲속으로 난 도로를 달릴 때, 못 잊겠더라고요. 그 푸르는 그 자작나무 사이로 차를 몰고 우리나라 봉고 몰고 스타렉스 몰고 그 도로를 달렸거든요. 오래 기억이 남아요. 자작나무의 가장 아름다운 때는 겨울이다. 하얀 몸뚱아리만 드러내고 있는 그 상태가 가장 아름답다. 그래서 제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나도 자작나무를 담고 싶다. 내가 언젠가는 늙고 언젠가는 싸늘한 겨울이 와서 나에게 주어졌던 모든 것들이 다 떨어져 나갈 때가 있다. 그리고 나만 덩그리 몸뚱아리만 남았을 때 누군가가 나를 향해서 아름답다, 너무 멋있다 말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겠느냐는 거예요. 지금은 병영교회 담임 목사로, 지금은 뭐 강의를 맡아서 뭐든 성시행으로 뭐 이렇게 해서 남들이 우르르 보고 뭐 부러워하고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지금도 내가 별로 그렇지는 않은 것 같은데 그런 것 때문에 아니에요. 그 모든 것이 나에게 떨어져 나갔을 때 모든 것들이 나에게 있던 재산도 나에게 있던 젊음도 나에게 있던 에너지도 모든 게 다 사라지고 몸뚱아리만 떡 남았을 때 과연 참 아름다운 삶을 산 분이다 이렇게 말해줄 수 있겠냐는 거지. 우리는 그런 삶을 좀 꿈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뭘 갖다 붙여가지고 고상하게 보이고 꾸며가지고 아름답게 보이려고 하는 그것보다 지금은 전부 다 외향으로 가잖아요. 전부 다 눈으로 봐서 눈으로 즐거워야 돼요. 그래서 꾸미는 문화가 얼마나 발달되고 있는지 몰라요. 내용은 상관없어요. 내용은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이게 병이죠, 병. 전부 다 껍데기를 치중하고 있어요. 내실은 없어요. 들어야 할 내용은 하나도 없어요. 겉으로는 아주 거창한 것을 내놓았는데 안에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면 껍데기 다 날아가 버리고는 말았을 때 그 사람은 남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인생 살지 말자는 거예요. 좀 겉으로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 모든 나의 겉모습들이 나의 겉에 붙어있던 모든 것들이 떨어져 나갔을 때 자작나무의 그 몸뚱아리만 남은 그 자작나무를 보고 야, 가장 멋있을 때 멋있는 때가 이 자작나무의 이때다 말해주듯이 누군가가 우리의 삶을 위해서 그렇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뭐였나요? 결단의 날과 무슨 날? 이김의 날. 무슨 날? 영어로 좀 고상하게 볼까요? D-Day와 V-Day. 우리는 D-Day도 중요하고 그리고 D-Day에 머물지 말고 어디 데이로 나가야 돼요? V-Day로 나가는 축복된 신앙에 놓여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의 믿음을 잘 지켜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